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바댜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네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개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오바댜는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종류. 그 세 종류는 첫째로 도둑들이고, 둘째는 강도들, 셋째는 꼬드는 자들.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만일 도둑들이 너에게 말이죠,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도둑들에 의해서, 강도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고성 발언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형편과 사정이 그러한 그런 고통을 당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까닭이 뭐예요? 도둑들이나 강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또 자신들이 가지고 갈 만큼만 탈취하여 가져간다고 해도 그래도 남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남는 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5절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도둑들, 강도들, 포도 거두는 자들이 다 탈취하여 간다고 해도 그래도 집에 그래도 남아있는 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일단 나타나게 되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밤에 몰래 은밀하게 와서 무엇을 탈취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보면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래요.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레위기 19장 10절 가서 보면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때 포도를 따는 자들이에요. 따는 자들은 그래도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따지 않고 얼마쯤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이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여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 그런 것 없이 다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짓밟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가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아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그 두 사이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여기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귀하게.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대화를 가져야 돼요. 대화란 뭘 가리키죠? 대화가 뭐예요?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는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되죠.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로 대화를 나눠야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의한 일들을 보았을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 바로 이 서울이 악해진 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현재 돌아가는 현실을 보았을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듯 하잖아요. 마치 자신들만이 의인인 양 큰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자신들만이 의인인 양.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그런 때가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가 내서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가 아닌 기도가 먼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을 내고 시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먼저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도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바댜서 1장 5절 중에서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했어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라고 그랬습니다. 처참히.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이 처절하게 망했다는 얘기죠. 내가 어찌 이 말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처절하게 망했다가 그런 얘기예요. 오바댜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에서의 물건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탐색이 되는지 몰라요.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추어진 것들이 도둑을 안 막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감췄지만은 그것도 찾아내어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찾아내어졌다. 다 틀린 거죠. 다시 3절 말씀 가보면 에돔은 바위 틈에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바위 틈에.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에돔은 안반으로 둘러싸인 그런 아주 요새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런 곳에 그 바위 틈에 또 동굴 속에 에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보물들을 많이 감추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돔은 부한 강대국이었거든요. 항구, 에시온, 게벨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뭐요? 또 옆으로 왕의 대로가라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 오늘날 우리 한국 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할 때 오늘날 통행료를 징수하듯이 통행료를 다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육로는 마찬가지. 육로로는 위로 다메섹, 옆으로는 이집트로, 아라비아로 또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인도와 무역도 해서 많은 부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돔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엄청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그 보물을 아무리 깊은 곳에 철저하게 감췄다고 할지라도 그 감춰진 것들이 파헤쳐져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 빼앗겨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나 강도들처럼 무슨 뭐 포도를 따는 자처럼 얼마를 남기고 그래도 가져갈 만큼만 다 가져간다 해도 그래도 남는 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감춘 보물까지도 다 찾아내버린다는 거죠. 에돔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멸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서 1장 7절을 보면 너의 동맹자라는 말이 나오죠. 동맹을 맺은 나라들, 이런 동맹자들 모두가 다 너를 변경에까지, 변경이 뭐예요? 땅 끝,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끝까지, 휴전선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평화를 누렸던 그런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기름진 것을 먹고 빵을 먹는 자들까지도 내게 상처를 남겨놨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어요. 그토록 나라가 망하고 다 망가졌어도 거기에 인자가 없어요. 인재가.
명철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도 인간의 세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동맹자들, 둘째는 화평을 누렸던 자들, 셋째는 빵을 먹는 자들 등입니다. 이들 세 종류의 인간들은 누군가? 이들은 모두가 우방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방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우방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그런데 여기서 에돔은 우방들을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철저히 믿었습니다. 우방을. 그러나 그러한 우방들이 에돔을 배반하잖아요. 에돔을. 마치 에돔이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돔과 동맹했던 우방 국가들마저도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을 짓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절 말씀 보면 너의 즉 에돔의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류계까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에까지,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데려왔는데 말이죠. 에돔은 3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바위 틈에 거하고 처소가 높은 곳이며 4절에서 보았듯이 네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였다 그랬어요. 높이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지라도,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돔을 땅에 끌어내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땅에 끌어내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맹을 맺은 국가들조차도 에돔이 그들에게로 피했을 때 자기들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에돔을 지경 밖으로, 국경 밖으로 쫓아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다시 7절 말씀 들어가 보면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말이야.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토록 동맹을 맺고 화평을 누렸던 동맹국들이, 이웃들이 너를 속였다, 너를 쳤다 그래서 쳐서 이겼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동맹한 우방인 척했지요. 에돔이 강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곤경을 당할 때는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다, 그런 얘기죠. 다시 3절 말씀 가보면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네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라 그랬어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잡아가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에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처럼 지금은 에돔이 동맹국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조를 받고 빵을 먹여주고 그렇게 잘 먹였는데 그 빵을 받아 먹은 자들이 오히려 배신하고 상처를 남겼단 말이에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동맹을 맺을 때 행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수락합니다. 셋째는 조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MOU를 체결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조약을. 그리고 조인식을 가집니다. 요즘은 도장을 찍지만 옛날에는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예컨대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체결하고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것과 같이 말이죠.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겠으니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세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단계는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만찬을 즐겼다 이 말이죠.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네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이것은 조약을 체결한 자들이 오히려 에돔을 잡기 위해서 상처를 남겼다는 그런 얘기죠. 즉 함정을 판다는 겁니다. 받아 먹으면서도 북한 괴뢰가 우리 남한에서 주는 것 꿀꿀꿀 삼켜 먹으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에돔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에게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찬송가 386장 3절과 4절을 그냥 육성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은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신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4절에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 아니겠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예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또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는 누구인가?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히브리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하고 그들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을 찾아 하나님께로 향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예요. 가데아서 1장 8절로 9절 다시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테마나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8, 9절부터는 새로운 탈락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박한 에돔의 멸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대적 원수 마귀와 또 마귀에 이용당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한 거지요. 세상 나라들은 에돔을 도울 힘이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에돔의 적이 되어가지고 에돔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도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대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7절 끝에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재가 없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명철한 관료들이 지혜를 모아서 닥쳐오는 그런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하겠는데 에돔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8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날에 에돔의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 있고 명철한 자들을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에 에돔의 마음에 지각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은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왕의 대로인 고속도로가 당시에 에돔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쳐 있었어요. 사방으로. 그래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에돔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들을 다 흡수했었어요. 그래서 에돔의 지혜가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이었는데 그 대만이 에돔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가 비록 잘못된 조언을 했지만 그의 화술이라든지 내용은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아주 풍부해요. 이처럼 에돔의 지혜는 예로부터 이름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한다는 말씀이죠. 이제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저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질 못해요. 안 돼요. 그것은 현명한 자들과 명철한 자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서 말씀을 보면 대만아,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테만, 이 말은 뭐예요? 테만은 에서의 한 지방인 것을 가리켜 알 수 있어요. 지방. 창세기 36장 15절에 이들은 에서의 아들 중에서 족장들이니 에서의 맏아들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 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장남 이름이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오바댜에 나온 테만이에요. 여기 테만은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정했는데 말이죠.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싸우고 있는 용사들이 다 놀라게 된다는 말이죠. 왜 놀라게 되는가? 이것을 지도자들이 다 철저하게 살육을 당해가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려고 해도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해줄 명철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 있어야 돼.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에돔에 싸우는 그런 용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했기 때문에, 막 두려움이 생기게 했기 때문에 저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장수가 우선 앞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용사들이 힘이 있게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건데, 그러나 명철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니까 용사들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과는 뻔한 거죠. 10절 말씀 가봅니다.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네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살육으로 인하여 다 멸절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에 패하여 멸절되는데 한 10분의 1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 멸절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당하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쟁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가보면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필시 전쟁뿐만 아니라 사업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병력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게임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실 때,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은 순식간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리 여리고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성,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할 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남전만 생각해 보아도 미국이 자신만만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백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많이들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미국이 실패를 해요. 패배를 해요. 단숨에 쓸어버릴 것처럼 당당했던 미국. 그러나 미국은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 뒤에 미국이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뒤에 걸프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빌리그리암 목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잖아요.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 이라크는 석유를 팔아 엄청난 최신식 무기를 구입하는 그런 백만대군을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군사대국인데, 그러나 비행기 몇 대가 가가지고 훈련하듯이 폭격을 몇 차례 하고 나서는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돔이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역대하 20장 1절 가보면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침략을 해온 거죠. 이어서 역대하 20장 12절 가보면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형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적들에게 의해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런 여호사밧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가보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고와 광야로 나가리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좀 강단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믿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줄을 붙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24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유다가 사람들이 광야를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런 산머리에서 적진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 뿐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망한 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여호사밧의 입장이 되어서 역대하 20장을 깊이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여 자기 스스로 착오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유다에 쳐들어간 모압과 암몬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력과 무기만을 의지하고 아무 효력도 힘도 없는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패망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교만한 마음이 있나요? 패망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역대하 20장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위로가 오는데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만 변화되면 꺾어지고 녹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